복음 2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멋진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광활한 세상에서 경쟁하게 됩니다. 대가족 안에서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서열이 매겨졌습니다. 장남, 차남, 삼남이라는 출생 순서부터 키가 크냐, 얼굴이 잘생겼느냐, 공부를 잘하느냐, 끊임없이 비교의 대상이 되어 살았습니다. 이런 비교의 절정은 학교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극치를 이룹니다. 전교생이 100명이면 1등부터 100등으로 분류가 됩니다. 공부를 잘하면 모든 것이 용서됩니다. 학생의 인격이 부족해도 행동이 이기적이라고 해도 받아줍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 됨됨이가 좋아도 공부를 못하면 인생의 열등생 취급을 당합니다. 이런 비교는 우리 일생의 꼬리표가 되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저 자신도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들면서 느끼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선물로 받았던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며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아멘. 솔로몬이 고백하는 이 내용은 대단한 역설입니다. 패러독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편견을 여지없이 깨트리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첫째, 제가 파란 글씨 읽으면 여러분이 뒤에 글씨 읽으시면 됩니다. 빠르다고 해서, 용사라고 해서, 지혜가 있다고 해서, 총명하다고 해서, 배웠다고 해서 불행한 때와 재난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가 마음을 먹은 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자기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내 인생이 아니더라는 사실입니다. 빠르다, 용사다, 지혜가 있다, 총명하다, 배웠다는 것은 개인의 의지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타고난 면이 많습니다. 아무나 우사인 볼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는 195cm 키에도 주 종목이 100m, 200m, 400m 단거리 선수입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혜성처럼 나타나 100m, 200m 세계 신기록을 연달아 경신하면서 수많은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우사인 볼트가 부단히 노력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에겐 타고난 재능이 있었습니다. 인생은 노력하면 됩니다. 저는 이것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레미야 18장에 토기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거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갔더니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만드는 데 쓰는 물레를 돌리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토기장이는 질그릇으로 그릇을 빚고 있었는데 그릇이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진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었습니다. 그렇게 그 토기장이는 자기 마음에 드는 그릇을 빚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보이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18장 6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재진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재진이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며 우리는 진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중요한 삶의 질문입니까? 성경 66권 곳곳에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는 누구인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8장에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인데, 요한복음 15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보고 농부시고 예수님은 참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평범하게 보이는 내용이지만 이 역할을 바로 알지 못하면 낭패를 봅니다.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답답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게 보입니다. 너무 답답하게 보입니다. 이 세상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겠다고 계획하셨다면 사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 왜 동정녀의 태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십니까? 멋지게 저 예루살렘 성에서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금침대에 말이죠, 비단 옷을 입고 태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거할 방이 없어서 짐승이 거하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십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짐승이 먹이를 먹는 말교회에 아기 예수님이 누워 계시게 한단 말입니까? 솔직히 어느 것 하나 우리 마음에 드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남의 다리 긁듯이 생각해서 그렇지, 여러분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거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삶을 추적해 보세요. 우리 생각하고 너무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면 적어도 이렇게 태어나셔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셔야 되고 이렇게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우리 생각을 여지없이 깨트려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릅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법은 항상 충돌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은혜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는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이 충돌의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두 가지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열매가 달라집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도 여러분의 생각만 바꾼다면, 여러분의 관점만 바꾼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놀랍게 변화될 겁니다. 혹시 망하셨습니까?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더 내려갈 곳이 없구나. 바꿔 말할까요? 올라갈 일만 남았구나.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원수가 되는 영의 생각을 따라 살 것인가?
우리는 매일 매순간 이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멋지게 살려고 하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멋지게 살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명품이 뭐라고 말이죠. 옷 한 벌에 몇백만 원, 백 하나에 그 가죽 아닙니까? 가죽?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여러분, 그 명품 백이 여러분을 대신합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우째 대답이 이리 시원찮아.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살아계신 하나님 계신 거 믿습니까? 가죽 하나 들고 자존감 세우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싸구려 몇만 원짜리 백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를 보내시며 명령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두 제자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너무너무 뚱딴지 같지 않습니까?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니요. 그리고 매인 나귀의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니요. 그리고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밑도 끝도 없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니요.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두 제자가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말씀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당당하게 명령하신 근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뭐라 그랬죠? 너희는 죄인이야.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 보내줄게. 그런데 그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다. 믿습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계속 그 내용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자 보내줄게. 이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을 사시면서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었지? 내가 바로 그 메시아야.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세리마태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알려줍니다. 따라합시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그 선지자가 누구다? 이사야와 스가랴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 세리마태가 인용하고 있는 예언은 이사야 62장 11절과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7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전혀 놀라지 않아요. 어제 일이 아니라니까요. 7년 전 일도 아니라고요. 700년 전 예언이 지금 어떻게 되었다? 700년 후에 아주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진흙이고 나를 어떤 그릇으로 만드시느냐를 결정하시는 분은 토기장이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한 번 더요. 우리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한 남자를 만나, 한 여자를 만나,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 가정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마치 배우들이 대본대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듯이 아버지 하나님이 수많은 예언자를 통하여 예언한 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는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하였듯이 순종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지금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 세리마태가 인용하고 있는 이사야 62장 11절과 스가랴 9장 9절에 이들이 예언하고 있는 정확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은 시온의 딸에게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겸손하셔서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것도 자기 나귀가 아니라 빌려서 말입니다. 왕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온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죄 많은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면 예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목사는 장로보다 더 섬겨야 됩니다. 장로는 권사보다 더 섬겨야 됩니다. 권사는 집사보다 더 섬겨야 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얼마 전에 후배 목사가 전화를 했습니다. 형님, 잘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다고. 이번에 비전센터를 새로 건축했습니다. 고생 많았네.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살짝 시험 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형님, 우리 교회는 부임해 보니까 점심시간 때, 잘 들으셔, 점심시간 때 담임 목사가 와서 기도하고 첫 숟가락을 들기 전에는 아무도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없앨까 하다가 그대로 뒀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해볼까? 근데 안 그러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갈 때까지 밥을 못 먹게 하면 다 집으로 가실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사는 장로보다 더 섬겨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잘 들으세요. 장로는 권사보다 더 섬겨야 돼요. 우리 제 장로님들 아멘 안 하셔. 권사는 집사보다 더 섬기셔야 됩니다. 집사 성도는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예수님은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섬기려고 오셨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며 고난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의 바로 전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전 예루살렘에 들어온 예수님을 향하여 많은 사람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열광적으로 환영한 날입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부터 9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열광적으로 환영했는지 나옵니다. BTS보다도 더 환영했다고요. 그들은 나귀와 그 새끼를 데리고 와서 그 등에 자기들의 옷을 깔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위에 앉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자기의 옷을 벗어 길에 깔았고 나뭇가지를 잘라 똑같이 했습니다. 예수님의 앞뒤에서 따라가던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복되도다,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그러나 예수님을 환영했던 종려주일은 동시에 고난주일이기도 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겪은 고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주간 행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날, 오늘 주일은 예루살렘 입성의 날 종려주일입니다.
월요일 둘째 날은 성전 청소의 날입니다. 성전을 정화하신 날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날 화요일은 변론의 날, 감람산 설교를 하셨습니다. 넷째 날 수요일은 사랑과 배신의 날이에요. 예수님이 끝까지 제자들 사랑하셨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날입니다. 다섯째 날 목요일은 성만찬을, 고별 설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신 날입니다. 여섯째 날 금요일은 순환의 날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입니다. 토요일은 안식의 날, 안식 후 첫날은 부활하시는 날 되는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종려주일과 고난주일을 맞이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만희도 안상홍도 장길자도 제임스도 그 누구도 아니고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한 번 더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산나 다윗의 자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했지만 그들은 잉크도 마르기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을 환영하는 가운데 주님을 배신하는 가룟 유다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을 낳아 주셔서 끝까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결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성찬식을 합니다.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